우리 모든 사람들 다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죠? 자기에게 가장 특별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생일. 오케이. 생일입니다. 생일. 생일날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죠? 생일날 말고도 초등학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졸업한 날, 중학교 입학한 날, 졸업한 날 이런 게 아주 특별하죠. 그죠? 네? 그런 날이 특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 있어요. 생일은 각각 자기에게 특별해요. 내 생일은 자기에게 특별해요. 다른 사람은 자기 생일 기억할까 못할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가족들. 가족들은 생각하겠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 있어요. 예수님.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우리 생일은 나에게 특별하지만 예수님 생일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린이로 태어나셨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 날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해요. 오늘 이제 아주 특별하신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린이 사람이 태어나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났어. 우리에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해요. 왜요? 예수님은 원래 아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될 거야. 이 얘기였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안 돼요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니까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요 그러면요 낳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남자랑 같이 잠잔 것도 아닌데 뱃속에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불러지기 점점 불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하자. 우리 둘이 사랑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다. 아니 저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나봐. 점점 이렇게 불러지네.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혹시 마리아가 딴 남자의 아기를 가졌나? 이상하다. 딴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아 너 마리아랑 결혼해. 결혼하는 거 겁내지 마. 왜냐하면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은 딴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것이야. 그래서 그 성령으로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러면 그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야.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뱃속에 아기를 가진 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 낳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점 배가 불러가지고 점점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어디냐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아주 시골 동네예요. 아주 시골 아주 산골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명령이 내려왔어요. 위에서 너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하여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호적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야.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에 속해요. 왜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해서 우리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애기는 몇 날, 며칠,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애기는 몇 킬로였고요. 그 다음 우리 애기는 남자이고요.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출생신고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출생신고를 해야 그 출생신고를 가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출생신고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취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출생신고 안 됐었어요. 지금도 출생신고를 안 하는 나라도 있어. 어디 나라일까요? 아주 저 시골 저기 저 못 사는 나라는 출생신고가 지금도 없어요. 중국은 말이야.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지. 중국은 최근까지 태어나면 한 명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우리 집에 그러면 3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2명은 출생신고를 못해. 왜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한 명만 출생신고를 해라. 그럼 나머지 출생신고 하지 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 명만 출생신고하고 2명, 3명, 3번, 4번째는 출생신고를 못해. 그럼 그 걔는 유치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그럼 병원에 갈 수 있어 없어? 병원도 못 가. 한 명만 출생신고된 사람만 간단 말이야. 그치? 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출생신고라는 게 없었어. 출생신고라는 게 없었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사회복지가 뭐가 있어?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시저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출생신고를 하여라. 호정령을 하여라. 하고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속국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도 결국 그 명령이 떨어졌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출생신고를 해야 돼. 아,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런데 어디 가서 하지?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출생신고를 해라.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저 아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예요. 이 땅 베들레헴이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이에요. 목사님은 송씨예요. 무슨 송씨일까요? 여산 송씨예요. 그럼 여산은 어디 있을까요? 여산은 전라북도에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어요. 다 있어요. 신평희 씨는 신평이랑 어디 있을까요? 전라남도에 있대요. 전라남도에 있어요. 우리 송지우의 송씨는 무슨 송씨일까요?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나 무슨 송씨야? 우리 시은이네랑 송씨가 똑같아. 물어봐.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에 이 요셉은 다윗의 동네 출신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가 점점 배가 불러서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점점 배가 무서워요. 그럼 무거우면 어떻게 돼? 저 아래 동네 베들레헴 동네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 동네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이 걸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고속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부자들은 그래도 낙타를 타고 가면 돼요.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가면 돼요. 부자들은. 그런 요셉과 마리아 아주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낙타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그럼 며칠 동안 걸어가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가야 돼요. 가서 걸어가나? 가다가 중간에 잠자야지, 그지? 중간에 잠자고 또 걸어가고 또 잠자고 또 걸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뱃속에 아기를 가진 사람은 빨리 걸어갈 수 있나? 뛰어갈 수 있나? 못 뛰어와. 그럼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걸려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요새 당신 혼자만 갔다 와. 난 안 갈 거야. 나 배가 무거워서 안 갈 거야. 하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요셉만 가면 돼요. 요셉만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도 가기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왜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데 뱃속에서 속도 위반의 아기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창피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창피를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멀리 베들레헴 지역으로 새로운 고향으로 이주를 그 즈음에 하기로 한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호정령이 안 생겼으면 호정명령이 안 떨어졌으면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호정명령이 떨어져서 결국은 며칠 동안을 걸려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즈음에 그럼 우리도 아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내려오면서 짐 많이 가져왔어요? 이삭짐차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짐보따리 몇 개 정도 들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딱 와보니까 베들레헴 동네가 시끌시끌한 거야.
사실 베들레헴은 조그만해요. 우리 홍제동은 엄청나게 큰 동네죠. 엄청나게 큰 동네, 집들이 많아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그런데요, 시골 동네는요 아주 조그만해요. 목사님이 어디서 살았던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의 고향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살았던 그 시골 동네는 그 동네의 집 전체가 50개밖에 안 돼. 50개밖에 안 돼. 그럼 학교 있을까요? 초등학교 있을까요? 없어요. 중학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교회가 있을까요? 목사님 살았던 시골 동네는 교회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 그것보다 더 작은 동네야. 우리 제가 살았던 그 시골 동네보다 더 작은 동네야. 더 작은 산골 동네에 둥성둥성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는 동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집이 있겠어요?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라면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집 빌려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구간에서 자고요. 그러면요, 당신 내가 이 안방 차지하고 자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없어요. 아주 가난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집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뱃속에 아기는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배는 무거워요. 그런데 쉴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구간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마구간에 소가 있을까요? 나귀가 있을까요? 낙타가 있을까요? 아마 양들을 지키는 마구간일 텐데, 양들은 아마 그 즈음에 양들은 다 밖에 나가 있을 거예요. 밖에서 풀 뜯어먹느라고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목자들은 밖에서 지키고, 마구간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야. 그런데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마구간을 빌렸어요. 거기다가 짚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옷가지 몇 개 널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쉬게 됐어요. 바로 그 즈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침대는 뭘까요? 말통이에요. 말먹이통. 말들이 먹는 뭐예요? 밥통. 넓은 밥통. 그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딱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오늘 읽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해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 하려고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내게서 너희로 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상고에 영원히 있나 하고 말씀했어요. 바로 미가서의 예언이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사실 나사렛도 조그마한 동네지만 베들레헴은 이름이 있는 동네예요. 왜요? 옛날에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났거든. 옛날에 다윗의 왕가가 있었던 마을이거든. 조그마한 동네지만 거기서 다윗의 왕가가 생겨났고 다윗의 왕통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은 사실 나사렛보다는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바로 거기서 태어나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메시아 대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죠? 나사렛에 살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구약 성경에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 베들레헴에 내려갑시다.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잘 몰라요. 율법 학자들이나 성경 박사들이나 그걸 알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긴 태어나지, 근데 어디서 태어나? 그걸 몰라.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뱃속에 아기가 가득 찬 채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율법 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 저기 이 나라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 여봐라!
학자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율법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 연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고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율법 학자들은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됐어요. 참 놀라워요, 그죠? 베들레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어린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태어나기 전에 계셨고, 그죠? 그리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봐요, 두 번째. 로마 시저 황제가 내린 그 여봐라, 모든 사람은 호적하여라, 출생신고하여라 그러는데, 그 호적 명령을 내렸는데, 그 호적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어요. 그 시점에 마리아의 그 출산, 아기를 낳는 그 시점에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내렸어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리아가 뱃속에서 아기를 낳을 시점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저 황제가 호적명을 내린 시점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안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일본말로 아다리가 딱 맞았어요, 그죠? 시점에 딱 맞았어요. 출생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점에 호적명령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로마 황제의 출생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실 의도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호적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치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세요. 우리는 대충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셔. 바둑 두는 사람 있어?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을 두려면 말이야, 바둑을 두는 사람은 몇 수를 내다봐야 돼. 그걸 잘 못하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시영이가 초등학교에서 바둑을 배우는데요, 제가 바둑하는 거, 친구들이 바둑하는 걸 봤거든요. 바둑하는 걸 봤는데 이게 몇 수를 내다보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지고 잡아먹을 것만 이제 돌을 놓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놓으면 상대방은 딱 나가지고 내 걸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바둑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내가 여기다가 돌을 놓을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놓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다 놓고, 얘는 그러면 여기다 놓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다 놓고, 나는 여기다 놓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둑을 놔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할 때 내가 여기를 놓으면 얘는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나는 여기다 놓을 건데, 그 다음 얘는 여기다 놓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돼. 미리 생각해야 돼. 바둑돌을 놓기 전에 내가 여기를 놓으면 쟤는 어디다 놓을까? 그럼 난 여기다 놔서 이거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런 바둑을 놓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 내가 놓으면 어디다가 놓을까? 그러면 내가 어디다 놔야지. 이거까지 생각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도 알았고, 타락하는 예수님이 보내실 것도 계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것도 계산했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계산했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계산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다보셨어. 다 내다보셨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내다보셔. 다 우리를 다 내다보셔.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사실 5분 뒤의 일도 몰라. 그치? 5분 뒤에, 10분 뒤에 하루 일들을 몰라. 하루 일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야. 바로 호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야.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했을 거야.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냥 나사렛에서 그냥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딴 데로 가서 살까? 생각했을 거야.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여기 그냥 살까? 요셉 당신 혼자 갔다 와. 나는 여기 혼자 있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논하고 생각하고 같이 갈까? 같이 가면 이거 가다가 힘들지 않을까?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결정과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중요한 의사결정, 우리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교회에 오늘 왔어요. 우리 유준호가 교회에 왔는데 이 친구는 계속 나올지 오늘만 올지는 잘 모르겠어. 계속 나올지 계속 나와? 유치민 미안해. 유치민 나올 수 있을 때 나올 계속 나와, 그치? 계속 와? 최대한 계속 와? 많이 나와.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이놈을 불러야겠다, 이놈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한 발을 내딜 때, 한 발을 살짝 딱 내딜 때 하나님은 얘는 두 발을 다 내딛고 온몸을 다 내딛어서 내가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사해요. 아마 이사 가는 것, 진학해서 도시를 옮기는 것, 결혼하는 것, 취업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 여러분의 의사결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죠? 우리는 2018년에 살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19년 될 건데 2018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2018년과 동시에 옛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000년 전에 우리 살았어?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 손대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 없어.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 없어. 우리는 신라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 없어요. 집에 있으면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 있으면 집에는 없어요. 그죠? 집에는 없어요. 우리 집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여러분 집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왜냐? 우리가 문 닫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밖에 있고 나는 없어요. 집에 나는 없어요. 우리는 한 군데만 있어요. 동시에 모든 장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편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한 곳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 곳에 어린 아기로서 제약을 받아요. 근데 어린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저귀 갈 수 있어요? 어린 아기 기저귀 갈 수 있어요? 못 갈아요. 혼자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그럼 혼자 똥도 싸러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냥 어린이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누웠다, 또 눈 감았다, 또 눈 감았다,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감았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기저귀 다 갈아주고, 엄마 아빠가 이제 똥도 다 쳐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다 먹여주고 그러잖아. 그죠? 어린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기로 예수님께서 사람되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부잣집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가난해요. 아주 가난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화장실 있는 사람. 왜 있어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화장실 한 개, 우리 집에 화장실 한 개. 자, 손 뜯고. 화장실 두 개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두 개. 화장실 두 개. 화장실 세 개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세 개는 없네. 그럼 목사님 어릴 때는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목사님 집에 화장실 있을까요? 없어요? 화장실 없었어요. 변소. 목사님 한 변소도 없었어요. 목사님 집에는 변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소변통도 없고 쉬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심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집으로. 심하면 옆집에 갔어요.
오늘은 이쪽 옆집에 가서 쉬고, 오늘은 이쪽 옆집에 가서 쉬고, 다른 날은 저쪽 옆집에 가서 쉬고. 왜냐? 한 집에 가면 눈치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저집 다녔어요. 목사님네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다른 집들은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불이 하나도 들어갔고, 텔레비전도 놓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는 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 없었어요. 몰래 전기를 옆집에서 끌어오면 한전에서 아주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다른 집에 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물에서 수도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집에 수도가 있었을까 없어요? 수도가 없었어요. 목사님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참 그래,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님 집만큼 가난했어요. 목사님 집만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 집보다 훨씬 더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잖아. 왕궁에서 태어나잖아. 왕자님으로 태어나야 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마국간의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 사실 하나님은 부자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셔?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셔.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잠을 못 자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아픈 자녀를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 엄마 아빠 그냥 잘 자는데. 응? 너네 엄마 아빠 잘 자니?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셔.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천하고 가난한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리스도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을 베풀으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누가 찬송한 거예요? 마리아가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으로서 과부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날이 기쁜 날이야. 이 세상에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부자는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도 부자는 몇 사람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만 사랑하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잖아,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했어요. 사실 부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 뭐 어떡해? 억울하지 뭐. 근데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 우리 없이 사는 서민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감사하고 함께 찬양합시다.